마가복음 강해 설교 10번째 뉴스, 그가 미쳤다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사회가 사용하는 이 말들을 보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또 부정적인 또 자극적인 그런 언어들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이목을 또 주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아주 좋다, 그냥 좋다, 뭐 대박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주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깡패라고 하는 수식을 붙입니다. 그래서 상호에 보면 깡패 떡볶이, 뭐 깡패 조개구이, 여러분 보시죠. 또 족발 깡패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 이제 젊은이들 말 속에서 너 얼굴이 그 사람은 정말 얼굴이 깡패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 얼굴이 참 멋지다, 예쁘다, 뭐 정말 탁월하다 이런 의미로 얼굴이 깡패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되겠죠? 이게 안 좋은 말이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미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치다, 미친 닭강정 뭐 이런 거 있죠. 미친 닭강정, 미친 떡볶이, 미친 족발 뭐 이런 상호들이 있습니다. 맛이 미치도록 좋다는 거죠. 우리 주부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파격 세일보다 더 좋아하는 거 뭐죠? 미친 세일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죠. 미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대상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와 또 긍정적인 의미를 둘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미쳤다, 또 게임에 미쳤다, 그런 것은 이 미치다는 안 좋은 거죠. 근데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에 미치기를 바라고 또 영어에 미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긍정적으로 미치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이, 어떤 사람이 내 생각에서 벗어난 어떤 말과 행동, 그런 행보를 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똑같은 모습인데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뭐 저 사람 미쳤다, 정신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대단하다,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경애와 경탄하는 그런 표현을,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비상식적이다 또는 불효 종교다라고 말할 때 근거로 삼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뭐 이렇게 어머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정말 불효 종교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삼는 구절이죠. 또 이 말씀은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형제요 자매야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이단들이나 또 몰상식적인 그 광신적 신앙, 광신자들이 활용하는, 인용하는 구절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그가 미쳤다, 그 제정신이 아니다, 그가 하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귀신의 왕을 입어서 하는 그런 미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를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 또 이 행보는 그 당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상식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는 정말 이 비상식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복음의 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직장,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그것도 유명한 목수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봐도 그 사회 사람들에게 전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버클레이가 지적하는 두 번째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 그 행보는 당시 아주 거대한 세력,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정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기득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소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행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말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그런 집단, 기이한 집단, 이상한 집단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모임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사람을 주로 만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요? 어부라든지 소외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까이에도 싫어하는 사람, 죄인, 세리들과만 주로 만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과 만나냐. 그러면서 그것을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그가 미쳤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Amazing. 놀랍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놀랍고 그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본문 안에, 방 안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할 때 그들은 예수를 보고 놀라워하고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를 따르면서 지금 방 안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너도 미쳤구나, 너도 같이 미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실제로 이 미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엑시스테미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본문 외에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대부분이 뭐냐면 깜짝 놀라다, 신기하다, amazing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미쳤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을 보실래요? 2장 보시면 예수께서 유년 시절에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봅니까? 대단히 놀랍게 여기더라. 엑시스테미. 대단히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이 막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와, 저들이 미쳤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엑시스테미.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다 놀라 환자를 고칩니다. 그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엑시스테미. 그 놀랐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보다 우월하고 탁월해지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보다 더 우월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 그 탐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행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의 그 행보를 그 초월적 그 능력을 그들의 상식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로서 그가 미쳤다라고 소문을 내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아주 뛰어나고 유능하고 우월해 보이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유능해 보이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평가를 내 실력과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더 이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평가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 타고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내어서 깎아내려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 서기관들은 예수를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놀라워하고 있는데 Amazing. 하지만 모르긴 해도 이 서기관들도 마음속으로는, 내심으로는 예수를 보면서 놀라워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괜한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렇다 쳐요. 문제는 뭐 이렇게 경쟁 상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루머, 소문,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또 그 말을 객관적으로 팩트 그대로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그런 용기가 없어서 나도 그 루머에, 그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역시 미쳤다라고 동조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죠. 예수님의 친족들, 그 말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친족이라는 말은 직계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친동생들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이 자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미쳤다 하더라 있으니까 사실은 아닌 거 알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 일상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형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저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여러모로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머니는 안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좀 기이하게 여기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어머니를 앞장세워 가지고 그 형을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결코 이단들이나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 그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왜냐? 복음서를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불교 종교입니까? 10계명, 인간을 향한 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하나님 계명과 인간 계명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불효자가 아니죠. 십자가 밑에서도 어머니를 돌보라 그러고.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 이제 필요 없어요. 육신의 가족 필요 없어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이 말이 지금 문 밖에 있는 그 가족들을 부정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35절 말씀에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만 있지 내 자매라고 하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여동생이 없어요. 있다는 기록이 없죠. 이 자리에 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어떤 상황을 예로 들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딱 예를 들어가지고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하죠. 이것은 설교를 하시는 분이나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청중들의 그 이해를 돕고 전하고 싶은 그 의미를 돕기 위해서, 또 전하고 싶은 그 의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면 제일 전달이 좋죠.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침 가족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상황을 활용을 해서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는 그 동생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들어와라 제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청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전하는 그 무성한 그 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그 소문이 아니다, 우리 형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어서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 그 나약함, 그것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 우리 형 미쳤어,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엑시스템이,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 그죠. 여러분, 참된 가족은 어때요? 참된 가족, 우리 육신 안에서 참된 가족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진짜 가족이라 하면요, 남들이 다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해도 뭐예요? 놀라워, 아니야, 신기한, 기이한 거야, 아니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메이징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그 상식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소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그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참된 가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 기독교가,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 믿음의 행보, 그 행동들을 보면서 조롱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조심스럽고, 또 우리가 또 사실 눈치도 보이고 막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이 신앙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응? 종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은근히. 더구나 이 코로나에 경제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해가 될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저 집단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집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주변에서 그렇게 은근히 말들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왜 그렇게 유별나냐, 그냥 종교를 상식적으로 그냥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지나치게 믿느냐, 매주마다 그렇게 가냐, 또 새벽에도 그렇게 오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롱하듯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불편하죠. 괜히 기가 죽고,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는 그 말에 동조하게 되고. 왜? 동조를 해야 나도 상식적인 사람이 되니까. 안 그러면 안 그래, 우리 믿음이야 라고 말하면 괜히 막 비상식적인 너도 단단히 씌었구나 이런 말 들을까 봐 그냥 그게 동조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또 나중에는 또 속상해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어떤 후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식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식이면 어떨까요? 그건 그냥 철학이죠. 교훈이고 좋은 말이죠. 더 이상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비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고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식에서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천국, 하나님을 믿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뭘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놀랍고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랍고 비상한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개념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몰상식적인 미친 것과 비상식적인 놀라운 것의 차이,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열매를 통해서. 상식 아예 이하에 있는 거는 그냥 기독교도요, 성경도 90% 이상은 상식이죠, 그죠? 일상삼이죠. 그 이후에 그것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믿음의 부분 아닌가요? 여러분, 몰상식적인 것과 비상식적인 것의 차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몰상식적인 미친 종교는 이 파괴와 혼란의 그 결과를 주죠. 세상을 더럽히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상식을 초월하는 이 비상한 어떤 십자가 복음의 열매, 어떻습니까? 세상을 치유하고 분열과 폭력이 있는 곳에 자유와 해방을 주고, 그리고 평화를 주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상처 입은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일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몰상식적인 그러한 어떤 오해된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가 조금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몰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입니다. 비상한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귀하고 놀랍고 어메이징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 말에 기죽어서 복음도 못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도 표현도 못하고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그 상식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두지 않기를 바라요.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마저 그 소문에 휘둘려서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모독하는 그 죄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라요.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절대로 예수를 저주라, 예수를 미쳤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모독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29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분쟁을 일으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귀신의 왕, 그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쳤어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과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이야말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 보십시오. 가말리엘 문화생, 당대 최고의 학벌.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앞으로 유대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속 승진의 길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그거 다 버리고 복음 전한다고 가서 돌 맞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거지처럼 그렇게 방랑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다고 천막 짓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너 미쳤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 미쳤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엑시스테미. 여기에 또 한 번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쳤다라고 하는 번역된 유일한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쳤다라고 쓰고 뭐라고 읽습니까? 놀랍다라고 읽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어느 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보를 하게 됩니다.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죠. 그래서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막 풀렸어요. 자유인이 된 겁니다. 동시에 같이 있던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감옥에 남아 있었어요.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안 가.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너 미쳤냐?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래요? 상식. 이때는 도망치는 게 상식이죠. 더더구나 바울과 실라는 죄가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종을 풀어줬는데 그것을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있어요. 그때 막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이 열린 거예요. 도망치는 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도망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은 오히려 몰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도망가면 누가 죽어요? 자기 대신 간수가 죽게 돼 있어요. 죄수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로마 법이 그래요. 로마 법이. 그러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살려고 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뭐예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몰상식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왜 네가 죽냐라고 하는 것이 미쳤냐?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이 행보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 간수를 구원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열매. 그리고 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세상을 파괴했나요? 어지럽혔나요? 불행하게 했나요? 아니죠. 그 열매는 구원과 행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미쳤어도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면서 놀랍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족이 아닌 자는 이걸 보면서 미쳤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도하기 어렵죠. 안 하는 게 맞죠. 이 시국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괜히 낭비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자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 복음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지 우리 몰상식적인 우리 어떤 신앙적 행보,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비하들, 조롱들은 우리 탓이지, 내 죄 때문이지, 복음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위대한 것이고 어메이징한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더 정말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능력 있는 복음의 삶,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 사역과 그러한 어떤 선행의 사역과 그러한 구제의 사역과 희생의 사역을 또 감당하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소문들과 또한 아버지 부정적인 그러한 비난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눅들어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아버지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버지 하는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러한 아버지 의혹들이 또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다해 주시옵시고, 이러한 상황일수록 또한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로 또한 그 용기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 그 뛰어넘는 그런 비상한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교회를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일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식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서 복음의 능력을 또 성령의 능력을 또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죄를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셔서 다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하고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드림의 그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비상한 정말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드림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열매 맺는
그러한 물질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드린 손길들 위해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우신, 그 어메이징하신 그 사랑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또 비상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